스가랴 12장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하여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그 민족을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을 에워쌀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단자를 쳐서 미치게 하며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을 멀게 하리라.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의 지도자들이 나무 가운데 곡식당 가운데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온 곳을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대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의 보호하시니 그늘의 약한 자가 그날에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앞에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라. 토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그들의 아내를 따로하여 나단의 족속에 레위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오늘 스가랴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하늘을 펴시고 땅의 터를 세우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강조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신 창조자이심을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러 모인 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을 신뢰하시며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느냐, 3절 말씀을 보면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아멘. 예루살렘을 치려는 아주 많은 시도들이 있을 것이고 많은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모일 것이다. 예루살렘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큰 시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이 시도가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치려고 모였던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꾀에 빠지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자기 무덤을 파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취하게 하는 것, 취하게 하는 잔, 무거운 돌이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이 시도가 결코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해가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지옥에 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도 눈동자를 크게 뜨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탄의 공격에 우리는 결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러한 모든 우리를 공격하려는 시도들은 하나님 손에서 다 막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집중해야 할 것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이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치려는 모든 시도들이 다 허투루 돌아갈 것이고 자기 무덤을 파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공격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지켜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택한 그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도 고백하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있기 때문에 그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힘을 얻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힘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우리가 모아놓은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인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경제적인 예표들과 또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은 우리나라의 현실이 점점점 더 암울해질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점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힘 역시도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런 어떠한 민주주의의 발판들과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과 이 한 민족을 사랑하셔서 전쟁의 폐허 가운데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하시고 발전하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선교 한국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에 2050년이 되면 인구 소멸 단계에 들어간다는 그런 암울한 통계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나라와 민족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는 한국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먼저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이끄는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우리 동광교회가 우리 지역 가운데, 이 서울 지역 가운데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9절 말씀을 보면 9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열방이 예루살렘을 대적해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구원의 날은 그 누구도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전투가 일어날 때에 힘써 싸우고 성실하게 싸우겠지만 결국에는 그 싸우는 힘과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멸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 구원의 손을 베풀어 주실 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별로 임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서나 움직이시지 나의 삶 가운데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이스라엘의 회개의 때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이 회개의 때에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광교회 성도 여러분, 회개는 내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간구하는 심령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회개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말로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온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간구하는 심령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가 오는데 왜 회개하느냐? 예수님 때문에 회개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인데 그때 이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에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독자를 잃은 슬픔같이 장자를 잃은 슬픔같이 크게 애통하고
크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회개가 왜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거부해 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회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이 이스라엘의 회개는 그냥 한 사람 두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그리고 전국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이 회개하는 심령이 부어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의 회개는 미래에 있을 회개이며 종말론적인 회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단 한 가지 변하지 않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종말론적인 여러 가지 징표들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다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는 일이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할지라도 우리는 하지 않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억울함과 나의 모든 이러한 분노들과 나의 모든 안타깝고 슬픈 일들을 보상해 주시고 위로할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내일 크리스마스 성탄절인데 성탄 감사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구속하러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강교회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앞으로 있을 내일 성탄 감사 예배와 또 성구영신 예배가 남아 있는데, 하나님 이 남아 있는 교회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동강교회가 2024년을 하나님 앞에서 잘 충성스럽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년 2025년을 힘있게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세계에서 열심히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